안녕하세요. 이철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71절까지 이르는 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본문도 길지만은 다루어야 될 내용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있게 다 다루지 못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 위로 걸으신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그러한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걸으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러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 두려움을 해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을 전하면서 결론적으로 내리는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들이 꼭 알아야만 그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2절부터도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메시아다, 진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나중에 보면은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고 고백하는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두려움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이제 저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갔지요. 그리고 그 이튿날 22절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웃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묻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살 길이 열렸다. 이제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지신다면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서 무슨 큰 일을 행하여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만이 자신들의 해결자가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23절에 그러나 디베랴에서 베드로이 주께서 죄송합니다. 베드로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그런데 거기에 제자들도 없고 예수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잖아요.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갔으니까 가버나움으로 이 무리들도 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알지만은 이 무리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제자들만 배 타고 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여기 벌써 오셨지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반기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을 보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떡을 먹고 배부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4절에서는 눈에 보이는 기적 그 자체를 본 것이죠. 그리고 26절에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하고 얘기했습니다. 저들은 14절에서 표적을 보았잖아요. 보고서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6절에서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이냐? 14절에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생각한 거하고 26절에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고 말씀하는 거하고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녕 이 무리들은 표적의 그 의미, 숨겨진 그 의미를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드러나는 현상만 너희들이 보고 또 그 떡을 먹고 배부름으로 예수님을 찾는 거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 표적 가운데 숨겨진 그 예수님이 그 표적을 행하신 그 숨겨진 의미를 너희들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아무리 읽는다고 할지라도 정녕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헛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날마다 연구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졌는지 저들은 모르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정말로 묵상이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성경을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고 요한복음 6장을 기록하게 한 그 의미는 무엇일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 무리들에게
무리들에게 정말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저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 가운데서 듣고 순종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고 저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들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야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무리들이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은 뭐요? 예수님의 메시아일 때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바라보면은 바로 십자가를 알 수가 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심을 알게 되어져. 그러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부활이 있는, 여기에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뭐를 바라봐요? 당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저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정녕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셔야만 되고,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림으로써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그러니까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너희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그러면은 바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가 바로 너희에게 이 양식을 줄 것이다. 바로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썩을 양식은 썩을 양식도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 떡과 물고기가 뭐예요? 썩을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주셨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표적이었고 일시적인 은혜였다. 하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죽을 몸을 잠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썩을 몸을 위하여 잠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의 양식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진정 주시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살과 피다. 즉 십자가에서 주실 영생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러면 너희들이 세상의 그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냥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성경만 읽거라. 바로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결국 성실히 일하되 너희들이 성실히 일하되 궁극적인 의존과 소망은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너희들의 목적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목적은 하늘나라,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바로 믿음으로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맞추어져야 되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이 일을 하는 것, 그 이유가 내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 그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고 확정하신 분이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27절에서는 영생하도록 입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근데 이 사람들이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도 아직까지도 이걸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 이걸 복수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생각할 때는 율법을 준수하고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준수하고 하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걸 제대로 하는 겁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때는 단수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이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 사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이 일은 율법을 준수하고 어떻게 하든지 인간적인 노력입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어떻게 하든 제사를 지내고 어떻게 하든지 율법 준수와 제사와 그리고 뭐예요? 절기를 준수하는 것, 절기를 지키고 하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 그러니까 거듭난 생명은 육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 영의 양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 영의 양식이 무엇이냐? 이게 말씀이잖아. 말씀은 곧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 그리고 오직 이 말씀을 믿어야만 그 말씀이 생명이 되잖아요. 그래,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 믿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 그래,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듭났으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는 단수로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뭘 더 노력함으로 어떻게 함으로써 뭐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구원을, 영생을 얻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의 수고로 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다. 이건 오로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 인간적으로 하는 수고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걸로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더하기가 아니라 바꾸기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해보면, 이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얼마나 이 유대인들의 심정을 알겠는가, 얼마나 유대인들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믿겠느냐는 겁니다. 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걸 깨달을 수 없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성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0절에 보세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렇게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그 표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면 바로 모세처럼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다시 내려달라는 뉘앙스로 이 구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떡을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32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참된 떡은 나 자신이다. 그렇게 바꾸어서 고쳐서 말씀하여 줍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뭐냐면 모세가 어떤 자신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이 만나를 내려준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3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게 아니라 만나가 아니라 진짜 참떡을 실체를 주겠다는 겁니다. 만나는 하나의 그림자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서 썩을 양식 주는 이게 아니라 바로 생명을 주는 것이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진짜 참떡의 그 일부. 그러니까 썩고 썩은가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주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은 자의 만나는 무엇인가?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한번 보면은 거기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게 있어서 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주시면 하나의 참떡의 그림자가 해당됩니다. 그 육신, 썩을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만나를 주셨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떡이 있다. 그게 참떡이다.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 16장 4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6장 1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늘에서 이 양식을 떡을 주어서 먹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먹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준 것으로 말을 하지만은 근데 3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지만은 배고픔을 잠시 채워주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먹어도 결국은 죽게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어도 죽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참된 양식을 주신다는 표정입니다. 그러면 참떡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34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지속적인 물질적인 공급에 대하여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즉 배고픔이 해결되고 늘 떡이 걱정 없는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없는 삶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앞에 2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직 이 저들의 영안이 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아직도 썩을 양식을 원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35절에서 이걸 이제 교정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신이 참된 양식이다. 너희들이 바로 썩을 양식을 구하나 그거 썩을 양식이 아니라 내가 진짜 참떡이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내게로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영원히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거듭난 자들은 바로 육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는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사는. 그 육의 양식이 필요 없나? 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게 필요한 줄 다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살아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라. 이게 거듭난 자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너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야 너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일을 율법 준수나 제사나 절기를 지키는 걸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요? 바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안에서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저들의 어떤 의미에서는 저들의 영원한 생명의 그 공급처다. 저들의 안식이다. 저들의 그리스도, 바로 저들의 문제 해결자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만족과 충만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예수 안에서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육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넘어서 영적 결핍이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로 오는 자라 하는 말은 나를 믿는 자, 그 같은 놈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건 인간의 불신앙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내 기적과 말씀 그리고 나 자신을 실제로 경험하고도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즉 표적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죄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내 실체가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를 품고 있을 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와 같이 더 이상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똑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표적과 같은 것을 보고도 저들은 육안으로 본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리고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충만, 성령 충만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이 이미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다 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구원을 보장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요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의 구체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내쫓지 아니하 주께로 나오는 자를 내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한 영혼이라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는 것, 저들을 다 다시 살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39절에 얘기하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하고 38절에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래, 하나님의 뜻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바로 다시 살리는 것이다. 다시 살리는 것이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야 저들이 더욱더 믿음 가운데서 살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고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리하여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 바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40절에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다시 살리는데 이들을 다시 살리는데 이것은 아들을 보고 믿어야만 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이 다시 살리리라 이거.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고 저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함을 받는 것은 저들이 원래는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제는 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들이 이제는 의인으로서 제약된 그 몸을 육체를 갖고 있지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러운 육체를 갖고 있지만은 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제는 이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단의 제약에 매여 살아가는 사단의 매임을 받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에 속하여 하나님께 매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만 생각할 때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자기가 어째 생명의 떡이냐? 자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자기는 요셉과 마리아의 자식이 아니냐. 요셉과 마리아의 자식인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하느냐.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느냐.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지. 참남하다. 그러니까 5장에 있었던 말씀처럼 5장에 있었던 그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또한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의문 정도가 아니라 박해하고 더욱더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숨은 거로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우리 속일 수 없어. 우리는 다 알아. 바로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이걸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 앞으로 보는 말씀이지만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래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요셉의 아들로 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보느냐 이거예요. 저를 생명의 떡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를 향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느냐 이거예요.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이 말한 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했을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단순하게 내가 뭐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가 되어져서 그렇게 알아가는 그런 이성의 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그 결과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몇 개의 박사학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리고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십자가의 도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보는데 이게 믿기가 쉬우냐? 이건 믿음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나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하는 말은 인간의 이성과 영적 진리 사이에 근본적인 충돌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요셉의 아들인 줄로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참떡이라고 그게 믿어지느냐? 잘 안 믿어진다. 그런 충동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논리와 그 계산으로만 예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너희가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되는데 너희들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내게로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내 마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은 선지자의 글에 어딨냐? 이사야 54장 13절에 보면은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내 자녀에게는 큰 평강이 있을 것이라.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신다. 그래서 성령이 서성되셔서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찬송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에 이 깨달음을, 이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바로 성령은 바로 스승이 되십니다. 그를 의존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게 하는 이 성령의 역사, 즉 내적이고 영적인 그 가르침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본적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바로 주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이 아버지를 직접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직접 본 자는 예수님 분이시다. 그런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혹시라도 하나님을 특별하게 직접 본 그런 체험을 가진 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즉시 차단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본 자는 예수님 뿐이었다, 나뿐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영생과 직결시킵니다. 내가 믿어진다.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고 그 영생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6장 50절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먹고 죽지 않는다. 그래서 4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조상들은 강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그러니까 둘 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그러니까 모세로 말미암아서 광야에 내려진 그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왔고 예수님도 뭐요? 하늘로부터 임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둘 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지만은 그러나 만나는 뭐요? 육신을 위한 거였어요. 만나는 그 썩을 몸을 위하여 썩을 양식이에요. 그걸 만나가 시간이 지나면 썩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저를 먹고 마시는 자 바로 영생한다.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 바로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다. 그래 그 살과 피를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다시 산다는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준 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를 얘기하고 자, 이 말씀을 좀 더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면 52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시작되어지자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느냐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즉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반발을 계기로 십자가의 희생을 더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내신 겁니다. 그냥 내가 참떡이다 새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이 상태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바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렸다. 바로 그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걸 믿을 때, 그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너희 안에 뭐요? 생명이 있다. 그래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요? 십자가의 복음이 너희 가운데 생명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살아있지 않으면은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십자가의 복음이 확실한 사람.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하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생명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린다.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뭐요? 거듭난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다. 내 살을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까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러니까 주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삼일째 하나님의 그 연합처럼 이것은 본질은 다른데 바로 하나가 되어지는 주와 하나가 되어지는 믿음은 바로 그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뭐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로지 예수로 말미암아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즉 참떡이다 이거예요.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다. 만나와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을 먹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 그 영원히 산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다시 산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주와 하나가 된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와 참떡을 좀 전에 비교를 했잖아요. 만나를 먹으면 죽지만은 이 참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를 그 육체를 위해서 만나를 먹은 거지 내 영혼 다시 산 생명을 위해서는 이 예수를 참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생명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영생하리라. 그런데 자, 이런 가르침이 있었을 때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래 저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오늘날에 이 모든 결과를 보고 난 뒤에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도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죽했겠느냐. 제자들은 더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게 너희들에게 무슨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하늘나라로 성전한다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것은 이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인간의 영이 아니라 성령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즉 육으로 말미암은 그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살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육은 무익하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몸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본성, 혈통, 이성적인 그 판단 그건 무익하다. 근데 이성으로서 혈통으로서 뭘 하고 하는 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 다 필요 없다. 그건 무익하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만이 나를 살린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거.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하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걸림돌이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깨닫고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게 생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바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뭐요?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런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래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를 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날 것을 이미 예수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66절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는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야 되잖아.
안 따르고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성공이요, 실패예요.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구나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왔잖아요. 근데 이들이 다 떠났어요. 남은 자가 몇 명 안 돼요. 그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오병이의 기적에서 거기에 동참한 자들만 해도 수만 명이잖아요. 다 떠났어요. 쑥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면 얼마만 남았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가렸느냐고 했습니다. 다 떠났다. 이제 너희도 갈래?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떠났다고 해서 진리가 틀렸습니까? 진리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들이 다 떠났다고 하고 보는 것은 내 육신에 속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의 입에서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니까 우리는 주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도 그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다. 다 떠나고 이제 안 믿는 사람은 다 떠난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 가룟 유다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사탄은 무섭습니다. 끝까지 주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느냐.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보면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뭐요? 물론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죽어야 돼. 나의 능력이 나의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있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정말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자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부족한 저에게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날마다 주께로 나가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충만한 예수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